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했죠? 네. 정말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글로리아드가 있고 진솔, 또 엘로즈, 또 하나가 업라이트. 네, 이렇게 늘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이 정말 풍성합니다. 이렇게 밴드가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팀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로 교회마다 자꾸 바뀌고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참 이게 잘 안정적으로 세대 교체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녁 예배 때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꽉 차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네,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날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도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참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놓고 믿지 못한 시기였거든요. 성도는 핍박 1순위입니다. 네. 핍박 1순위가 성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황제였겠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기였으니까 황제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의 반열로 올려놔요. 신처럼 그렇게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모두 다가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황제가 신이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갑니다. 박해대상 1호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냈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 교회에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 당시에는 전도가 막혀 있는, 정말 전도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시기인데 설상가상으로 바울까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읍에 바울을 음해하는 말들이 돌고요, 오해하는 말들, 확인되지 않은 이런 추측성 말들이 이 빌립보 성읍에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불안하지요. 마음이 요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 말씀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자초지정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12절에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거 없는 뜬소문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전이란 단어예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좀 거북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진전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음에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진전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13절에서 그 진전될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감옥 안과 감옥 밖에서 성도들이 겁없이,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옆에 있었던 죄수들과 병사들에게까지 감옥 안에서 바울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병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병사들과 죄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감옥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죠. 꽁꽁 묶여가서 복음도 이렇게 묶일 줄 알았는데 여기 반전이 있죠. 오히려 감옥이 새로운 복음의 터전이 됐어요. 매임 받았다 그러잖아요. 감옥은 매인 곳이에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매인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감옥은 생각한 곳이에요? 생각지 못한 곳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충성심 강한 병사들이에요. 이 병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모한 짓이에요. 병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질없는 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감옥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복음이 매일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매이면서 복음까지 매일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복음에 진전이 있었어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번은 이런 경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없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는 이 장소는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히면 영혼 다 놓칩니다. 전도 못해요.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만 보세요. 상황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나 있던 시기 이런 걸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 이것만 보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십자가를 외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시기를 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편견을 눈을 감아버리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장착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때에 십자가를 외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새생명축제가 한 주 남았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의 영혼들을 정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될 일도 안 돼요. 상황 보지 마십시오. 환경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로마 병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죄수인 바울이 자신을 지키는 병사에게, 이 병사는 오도 가도 못해요. 이 병사도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켜야 돼요. 어디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됐지요. 이 병사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병사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을 지키는 병사보다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로마 병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지? 아니, 죄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도대체 바울이라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야? 호기심을 가졌겠죠. 어떻게 죄수인데 다른 죄수와 다르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죄수들은 안 그렇거든요. 다른 죄수들은 다 그냥 우거지상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 속에 있는데, 바울만 유독, 복음을 전하는 바울만 유독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병사에게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상황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가리고 장소를 가리고 대상을 가리는 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편견을 깨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울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피하는 그 장소, 여러분이 피하는 대상, 그들 중에 하나님이 갈망하는, 반드시 찾길 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겐 그것이 감옥이었어요. 남들 가지 않는 곳,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 그런데 웬걸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둘 수 없지요. 복음은 상황을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고 대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로마 병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뜨거워요.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 뜨겁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로마 병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다스리는 그 황제에게 충성심을 맹세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무모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모두 다가 다 부질없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으실 때는 준비된 영혼을 보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장착하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도 괜찮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디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보내셔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의외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일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원 성사시키시고 맙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우리 두 번째로 15절 그리고 17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면, 두 번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막는 장애물, 그거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가둬두는 것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막는 장애물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로마 교회의 터줏대감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척 멤버들 중에서 바울에게 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영향력과
또 바울의 이 열정, 이것에 밀린 주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 몇몇이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일부러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도했다 그래요.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부분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한 것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양을 내 양으로 만드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자, 이런 멤버들이, 개척 멤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심정이 무너졌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생각지도 못한 내부인의 공격이 왔어요. 그때 바울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승리의 멘트를 날려요. 그게 12절입니다. 괜찮습니다. 가식으로 하나 진실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예상치도 못한 내부의 공격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괜찮다. 나를 괴롭히는 거 좋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만 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아주 그릇이 넓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나눴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 전도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 계획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영혼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장애물이 불쑥 튀어 올라옵니다. 이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새 생명 축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나에겐 중요하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알면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나의 소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그럼 그걸 막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상처받으면 그냥 내려놔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번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와야 될 영혼들은 분명히 옵니다. 네.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힘과 능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예상치 못한 영혼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영혼들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 여러분 집에 있는 배우자, 부모님, 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가 나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하나님의 이 기쁨을 나눠주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담스럽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질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기억하면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아멘.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결코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한 번 더 주님,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전교인이 새생명 축제에 동참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일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영혼이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전부를 내걸고 복음 전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신앙이기 원합니다. 주 오실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는 심령,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새생명 축제에 기도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한 명도 하나님 아버지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주의 심장으로 부여잡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열리기 원합니다. 상황이 열리기 원합니다. 예기치 않는 곳에서 영혼들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예기치 않는 곳에서 장애물이 올지라도 주 복음 전하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일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원합니다. 외쳐지는 복음의 영혼들이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
내 생명 다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한 번 더.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 주 복음 전하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서 고백해요.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다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시기예요.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입니다. 영적인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코앞까지, 이 코앞까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토양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빙산의 일각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엄청난 것들이, 엄청난 타락의 것들이 지금 올 것입니다. 10월 27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물러설 곳이 없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10월 27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주님의 것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가 터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이 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 시대, 이 사회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침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우리 믿고 갑니다. 하나님 코앞까지, 저기 우리의 발등상에서 하나님 코앞까지 왔을지라도 우리의 발등상에서, 주의 발등상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10월 27일 온 교회들, 나라들, 성도들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기 원합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오정성화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비상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 잠자는 영혼 어깨 깨워주시옵소서.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흔들어주시고 깨워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 바라보기 원합니다.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토양이 걸려있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이 걸려있어요. 오정성화교회와 한국교회가 미래가 걸려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동에 자복하며 하나님, 이 땅 묻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땅이 거룩하고 행복한 신앙의 자유가 열린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 깨워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 번 있게 말하시며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니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더 기도를 하며 더 무릎 꿇고 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바 아버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 위에 운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